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산호와 주민에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하케렛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11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만 들으셔도 좋으시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교우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이 그리스와 첫 경기를 했을 때 무려 길거리에 100만 인파가 모여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이 붉은 악마로 상징되는 길거리 운영단들이 모였었는데, 이번에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러시아전과의 첫 경기에서 전국의 26개 장소에서 길거리 응원을 펼친 젊은이가 6만 명이 채 안 됩니다. 무려 20분의 1로 숫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월드컵 특수를 노렸던 상인들과 또 상점들은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아서 울상이라고 하고, 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았는가? 20대, 30대가 지금 월드컵의 열기를 느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지금 취직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또 학기말고사 기간인데다가 후반기에는 지금 대기업이 채용 인원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 고민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현실적 고민 때문에 월드컵을 즐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에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고, 또 당장 처리해야 할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늘 느헤미야 성벽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우리는 성벽을 재건했다는 그 사실보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셨나 그 원인을 찾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 가운데 크게 2번 불탔습니다. 한 번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BC 586년에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수르바벨에 의해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이 아주 초라하게 다시 재건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수르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헤롯이 제2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지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을 건축하고 오랜 시간 동안에 건축하고 난 뒤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헤롯 성전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제3의 성전을 짓겠다고 통곡의 벽 앞에 모여서, 그리고 이슬람 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전이 무너져야 했습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헤롯이 지은 그 성전, 46년이나 짓고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의 목적과 성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건 그냥 빈 건물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세상을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나요? 만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그의 성전을 허무시고 그의 성전을 버리시고 우리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스스로 통곡하고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다워야 된다는 게 뭔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권의 책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이 딕 카이즈가 지은 카멜레온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의 교회로 나눠요. 하나는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은 주변색이 바뀌면 자기 몸도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면 교회도 바뀌어요. 이걸 카멜레온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문화의 변화, 세상의 가치관의 변화, 세상의 철학의 변화, 세상의 여러 사조의 정신사조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모방하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면 이미 교회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세상인지 교회인지 색깔로는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교회, 그걸 카멜레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미 세속화된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순진해서 그게 세속화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이미 상당 부분 세속화된 그 교회 세상의 형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경영 마케팅이 새로운 경영을 이끌어갔을 때 이 마케팅 이론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성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시면 교회를 부흥시키신 건 주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들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을 때 사람을 더하게 하신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현대교회에 와서는요, 교회 성장하기 마케팅 이론이 들어와서 우리는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이론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동네 구멍가게를 해도 제일 먼저 찾는 게 마케팅 기본 이론이 무엇입니까? 몫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는 데에도 교회를 어디에 개척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어디가 몫이 좋은가부터 묻습니다. 80년대부터 긍정심리학이 세상 심리학을 뒤덮었습니다. 그러자 이 긍정심리학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강단을 차지한 것이 긍정심리학이에요. 우리는 무분별하게 외쳐지는 그 진리, 그 설교가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지 세상 철학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흉내내어져가고 세속화된 교회를 카멜레온 기독교라고 그래요. 또 다른 형태의 세상과의 관계에서 사양소 기독교가 있습니다. 사양소는 캐나다 북부나 그린랜드에서 집단 서식하는 그 얼음지대에서 집단 서식하는 소떼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시커먼 소털에다가 이 사양소는 특이한 특징이 뿌리 아래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만일에 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되면 사형사가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뿔을 바깥으로 내놓고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어린 새끼나 나이 든 소떼를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 뿔 때문에, 이 뿔의 벽 때문에 다른 짐승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집단주의에 빠졌습니다.
이 사양서 기독교를 우리가 개토화된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벽을 세우고 세상과 차단이 됐습니다. 세상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세상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나가는 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세상과 벽을 쌓고 교회 안에 거대한 집단주의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것이 사양서 기독교입니다. 교회 안에 일주일 내내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릅니다. 월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까지, 주일부터 주일까지 교회 안에 온갖 프로그램이 돌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거나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교회에 매여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걸 교회의 집단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카멜레온 기독교도 아니고 이것도 비성경적인 거고 사양서 기독교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되나요? 성육신된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육신된 그리스도의 정신과 성육신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서 성육신된 교회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90일 11조 도전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9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미국은 주급이 많으니까 매주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90일 동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90일 뒤에 11조를 전부 환불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대형 교회 몇 교회가 이미 90일 11조 도전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물질적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물질적 복을 누려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 철학하고 11조 90일 동안 드려서 하나님께 축복받아 보자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많은 교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저 같으면 차라리 1년에 11조 한 번은 신학대학에 드리자고 외칠 겁니다. 교회에 11달 드리고 한 달은 신학교 드리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끄고 이런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2007년도에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그리스도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에 질문을 했을 때 응답자의 57.5%의 사람들이 예배가 죽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지 우리가 비로소 사람들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믿음과 실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모순.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위선자다, 너희는 이중적이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가짜라고 얘기하는 이 핵심이 과연 뭔가요? 그럼 어떻게 기독교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대답한 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일 뿐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생활 예배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 드리는 일상생활의 예배는 무엇인가? 그게 사회봉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경적 교회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두 번째 책을 함께 보겠습니다. 릭 루소와 에릭 스완슨이 함께 지은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라는 책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교회는 스스로 벽을 허물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사랑의 명령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누룩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 교회를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섬김의 영성이야말로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주님이 섬기셨나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러 오신 주님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며 오늘의 교회도 주님의 이 섬김의 영성을 본받아야 하고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복지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가의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사회복지단체가 차마 아직까지 돌보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눈에 띄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귀로 듣는 복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 내 눈에 보이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섬김의 하나님의 사랑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인천에 제2교회가 있습니다. 이 제2교회는 교육관이 하나 있는데 저희 교회 사이즈만 해요. 저희 거보다 좀 클 수도 있어요. 주일 예배가 한 2,300명 정도 모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유초등부 청소년부까지 한 9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관 4층에 한 10명 들어가는 작은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장애우를 위한 목욕탕으로 지었다가 이게 관련 법규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이 목욕탕을 사회에다 내놨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는 남자가 목욕을 하고 목요일에는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그 주변 지역의 독거노인들, 그리고 그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가난해서 목욕탕 갈 수도 없는 빈민 가정의 사람들이 이 목욕탕을 이용을 합니다. 교인들이 자원봉사하고요. 교인들은 그냥 목욕만 하는 게 아니라 속옷 준비하고 양말 새로 준비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에다 갖다 놓은 옷을 깨끗이 다 세탁하고 수리해서 그래서 옷도 다 갈아입히고 운동화도 다 갈아 신깁니다. 교육관에서 본당으로 가는 그 길에는 작은 사무실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2개의 사무실이 전부 주일에만 문을 열어요. 하나는 치과 의자가 놓여 있고 또 하나는 임의용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 교회에 치과 선생님들이 주일날만 되면 예배드리고 거기서 치과 치료를 무료로 해줍니다. 임의용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고 머리를 그냥 깎아줍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주 노동자들하고 독거노인들하고 노숙자들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은요, 돈을 벌러 왔지만 의료보험이 없어서 치과 치료를 못하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거기서 치과 치료받고 머리 자르고 목욕하고 가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한 150명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치과 치료받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다른 중국인들은 교회마다 선물을 주고 용돈을 주니까 10여 명씩 떼를 지어서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선물과 용돈 타는 즐거움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는
용돈도 주지 않고 선물도 주지 않는데 중국인들이 150명씩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유치원을 계속해왔던 인천제일교회는 이제 유치원 문을 닫고 특수아동교육센터가 됐습니다. 이 특수아동교육센터는 정신지체아 그리고 그 신체 지체아들을 향해서 그들이 유치원 교육부터 유초등부 교육까지 여기서 특수교육 교사가 1대1로 아이들을 가르쳐 줍니다. 학교에나 가야 되는데 그 교회 주변에는 이런 특수 아동들을 교육할 학교도 없고 시설도 없으니까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특수 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이, 정식 교사들이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 교사 월급을 나라에서 주냐? 아니요. 이 교회가 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한 해에 40억 예산을 사용하는데 그중에 30%를 선교와 사회복지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전교인이 이 일에 모두 자원봉사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 교회에는 거기 주변에 식당 몇 개를 계약을 해서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이 가서 무료로 밥을 먹습니다. 식당 주인이 누가 밥 먹었다고 영수증 내밀면 그 교회가 밥값을 지불합니다. 그게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데요. 여러분, 대흥교회 안에도 베데스다가 있고 사랑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을 장학금을 돕고 있습니다. 가난한 학생 그리고 가난한 가정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뭔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실천하는 대흥 침례 교회의 큰 그림을 함께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교회가 돼야 할지를 목사로부터 어린아이의 길이까지 하나님 거룩한 자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다 심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보고 함께 결단하고 함께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벽을 허물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대흥 침례교회는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신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무엇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선지자도 외쳤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까? 선지자는 스스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드릴까? 내 죄가 속하기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게 보이셨나니. 1년 된 번제물, 잘생긴 완벽한 번제물을 천천의 순양, 만만의 제물의 기름, 마다들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내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십시오. 대흥 침례교회 모든 교우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게 보이셨나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십시오. 모두가 다 이걸 보고 싶습니다. 미가가 외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그건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우리의 교회 안에 내적 응집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을 것입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요,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와 공의를 어디서 실천해야 되나요?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은요,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대형 침례교회는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교회에서 한 교회에 대한, 플로리다 중부에 있는 한 교회에 목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25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들은 먼저 플로리다 중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가 있나, 그리고 그 사회를 분석했을 때 그 지역에 마약 중독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정부가 마약 중독 센터를 운영합니다. 정부가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중독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젊은이들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마약 중독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은 이미 폐인처럼 쓸모가 없어져서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교회가 그들에게 직업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건설업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이, 건설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 일에 헌신을 해서 교회가 건설 회사를 차린 거예요. 대규모 회사는 아닙니다. 작은 회사를 차려서 그들이 주택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 기술자들로 하여금, 기술자를 이 마약 중독자에서 치유된 사람들을 거기에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생존 능력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게 제법 사업 규모가 확장되어져 가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 교회는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를 통해서 마약 중독 치료에서 거기서 벗어난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동차 정비 기술을 가르쳐서 거기서 자립을 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몇 명을 가지고 250명 교인이, 그들은 기쁨으로 이 마약 중독자들을 섬기는 일에 교회가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사업이 커지자 이 목사님이 최근에는 그 군용 차량을 일반 차량으로 개조해서 파는 그 국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국가 계약을 따낸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 교회의 사람들은요, 교인들과 그 마약 중독 치료 센터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를 개조해서 그걸 판매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요, 교도소에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교도소에 찾아가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교회가 성육신화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마지막 심판날 앞에 세 번째, 25장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나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기준이 뭔가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너희를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치료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 생존 능력이 없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나는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영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원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선언하신 이상에 아무도 주님의 이 선언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떤 교회가 진짜 대형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가요? 건물이 크고 숫자가 많고 헌금 액수가 많고 그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그 교회가 가장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에크는 밖으로, 클레시아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서 뭐 하라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에는 공적 의무가 있는데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밖으로 불러낸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되, 그러나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붙잡고 세상과 결탁되고 세상과 연합되어서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에클레시아 공동체예요. 교회가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되 그러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에 사도적 공동체를 세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복음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비참한 소리를 우리에게 듣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닉 워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에는 선한 이웃 주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이웃 주간이 선포되면 교회가 문을 닫아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다 그 교회 이단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예배 드리나? 지금 저희 교회 지역교회처럼 지역교회나 저희 교회 목장같이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마약 중독자 센터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노인병원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고아원을 찾아가거나, 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엔 다 찾아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들을 섬기고 하루 동안 그들의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선한 이웃줄입니다. 모텔에서 집이 없이 떠도는 많은 그 모텔 가족들이 있는데, 이 세들백 교회 성도들은요 오렌지 카운티 그 주변 지역에 다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곁에 머물다 돌아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에 절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 발로 주님께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자 한스 킹은 말하기를,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어울리지 않되 세상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지는 거라 그랬어요. 만일에 교회가 세상을 등지면 이미 교회의 길을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대형 침례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의 한 중형교회가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이번에 대규모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데, 이걸 그 내년도에 이 건물이 완성이 돼요.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모인다로. 이 건물 이름을 원스톱 센터라고 졌는데 이제 교회 이름을 이거 임팩트 센터라고 바꾼대요. 이 원스톱 센터는 뭐냐 하면, 담임 목사가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피자 하면 도미노 피자가 떠오르듯이, 그리고 전자제품 그럼 베스트바이가 떠오르는 것처럼, 베스트바이는 한국의 하이마트 같은 거예요. 떠오르는 것처럼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고 내가 필요한 도움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누구나 다 임팩트 센터를 떠올리게 만들고 싶다 그랬어요. 이 교회 교인들은요 90% 이상의 교인들이 매 주일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돌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자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임팩트 센터에다가 거기서 결혼 준비에서부터 결혼 상담에서부터 이혼자 상담에 온갖 중독 프로그램에 그리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푸드뱅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모든 일들이 그 임팩트 센터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1000명의 교인들이 기꺼이 자기들의 모든 재능을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는 걸 감사하고 그들이 교회에서 조금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자기들이 더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희생하고 이걸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윌로우 크릭 교회도 이미 오래전에 윌로우 크릭 교회도 이런 원스톱 쇼핑, 원스톱 센터를 세워서 지역 구민들에게 이 센터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도움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응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3장에서 우리가 하나 더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성벽 건축에 대한 명단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한 부분을 중수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6번이나 강조를 해요.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시면 한운과 산우와 주민들의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했다. 1000규빗이 한 450m예요. 그러니까 450m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에서 특별히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건축한 사람이 14절에 보시면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그걸 세웠다고 말해요. 느헤미야는 모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게 만들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도록 그는 매우 뛰어난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리더십은 언어의 리더십이에요. 그는 어떤 언어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장에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문을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기도에 강한 언어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언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와 설명할 때 내가 잘나서 이렇게 왕이 도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유다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왔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발랏 그리고 겟셈 도비아가 자기들을 대적했을 때 비웃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능하신 손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거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세 번째 언어의 능력이 칭찬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칭찬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칭찬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더해주게 되었고 그들의 이름에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게 했을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바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일본의 사이토 다카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3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모방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모방을 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서력입니다. 사람들이 일의 우선순위를 알고 자기가 먼저 해야 할 일을 분별할 줄 알고 그 일에 집중할 줄 알아야 이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코멘트력입니다. 짧은 대답. 이 짧은 대답과 짧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 이 언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코멘트력은 쉬운 게 아닙니다. 평소에 어떤 지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오랜 훈련을 통해서만 이게 몸에 배일 수 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쳐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칭찬의 능력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들이 행한 일에 감사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시킬 수 있었어요. 남자들이 집에서 바라는 게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들이 비싼 돈 가지고 보약해 주는 거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남자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그 약 재료도
의심스럽고, 또 그거 한다고 시어머니와 돈 뜯고 뭐 장모님에게 돈 빌려서 뭐 보약해 주는 게 고마울 것 같지만 안 고맙습니다. 보약보다 더 좋은 보약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예요? 칭찬입니다. 남편들은요, 아내가 한번 칭찬해주면 모든 피곤이 없어져요. 결국 칭찬받는 남자가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받는 겁니다. 안에서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남자는 밖에 나가도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보약해 주려고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칭찬해 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15분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벌써 예배 1시간이 지났으니까 벌써 우리 4번을 하지 못한 거예요. 칭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칭찬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걸 통해서 순식간에 모든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엮어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에너지가 넘치게 만들고 그리고 52일 만에 그 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흥 침례력 교회를 바라볼 때 저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교회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회적 사명을 목사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의 비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기도의 언어, 섭리의 언어, 칭찬의 언어, 무엇보다도 사람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줄 수만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겠습니다. 주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것을 섬기는 대흥 침례 교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자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비전으로 보게 도와주사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골목골목 찾아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대전 시내에 살아있게 대흥교회가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흥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다시 대전 시내 골목골목마다 치유의 역사 베풀어 주시고 대흥교회를 통하여 대전 시내 골목골목마다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대흥교회를 통하여 대전의 모든 골목골목마다 잃어버림받은 영혼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 삼아 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아직도 12명의 실종자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